우리 얼굴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풍성한 사랑 축복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13번째 시간. 오늘 제목이 조금 좀 우리에게 절망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봐야 되겠죠.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거짓 사도들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이간질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바울이 행했던 사역들 한번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몇 가지를 예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죠. 그들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자아 생명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지만 그 일의 통로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뭇 여러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불의함 없이 그의 사역은 늘 행해졌습니다. 또한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고난에 대한 인내 등 이러한 바울이 행했던 사역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서 마땅히 변호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친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이렇게 변호해 주었어야 했던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쉽게 바울에 대해서 과장되고 그런 거짓된 주장에 쉽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은 때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선 장들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은혜도 모르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 바울이 행했었던 그 사역들 그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은 말들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듯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너무도 쉽게 현혹되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이 잘못된 교제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항상 삼가 넘어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이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제와
또 그런 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애통한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 너머에 그가 그동안 행했었던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늘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마치 그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방식의 사역이 아니라 늘 항상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일할 수 있게끔 그냥 딱 거기까지만 늘 항상 사역을 했는데 마치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자신이 겪은 셋째 하늘의 체험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려 했던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길 원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이 겪었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바울의 그 신앙의 절개를 힘들게 했을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했었던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을지라도 그것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애통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바울이 그 경험한 기이한 체험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명백한 체험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가 맞구나라는 그런 표징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내 스타일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나 자신이 되게 옳다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뭐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맞을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미성숙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어떤 제 힘과 열심으로 행하려고 했었던 일들로부터 조금 되게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전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허접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바울이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11장에서도 바울이 밝힌 바가 있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받지 않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을 통해서 사역한 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니야?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용서를 구했지만 이것이 바울이 잘못한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개념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어떤 개념과 같냐면 자녀가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의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식이 부모 생각해서 이렇게 용돈을 주는구나. 야, 고맙다. 너의 그 너른 마음은 내가 기쁨으로 받겠는데 내가 아무래도 나 그거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받지 않고 마음만 받겠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용서를 구하는 개념이 뭐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면서 사역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만약에 물질적인 이익을 고려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실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진리의 사역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사람의 선택은 늘 진리를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결국 끝자락에 우리의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그 기준이 뭐냐? 돈이라고 했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결국 그 끝자락에 가보면 돈 아니면 하나님, 늘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된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그 어떤 물질적인 실리를 뛰어넘어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쫓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가 목양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뛰어넘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어떠한 여지도, 일말의 여지도 심어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숭고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오늘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유추해 보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에 아마 큰 질투와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순수하지 못한 거짓 사도들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은 돈이었죠.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행했었던 그런 숭고한 열심은 없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그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어떤 헌신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바울의 전략이라고 그들을 속이고 기만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항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비용을 쓰고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헌신 이상의 대접과 대우를 원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손님은 왕이라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표현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내비치죠. 그게 죄된 심령이 그냥 드러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의 항변 넘어서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디도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디도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의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결국 그가 전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이 복음대로 산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이 복음이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명백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패역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어요.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못할 텐데, 아마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합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실제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실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아무리 진리라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잖아, 나는 변화될 수 없잖아,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믿음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될 수 있고 내 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선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실패하고 내가 늘 넘어지고 내가 늘 그렇게 주저앉았었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명백한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성, 다메섹 딱 듣기만 해도 이 바울의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지 않았을까요?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의 존재 자체를 알파에서 오메가로 바꾼 것만큼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그 존재를 바꾼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실리적인 이득 앞에서도 그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수많은 이들의 회심과 변화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 또 다른 곳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내에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너무나 쉽고 빠르게 넘어간 믿음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토록 확신 있게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 것 같던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절망감이 지금 이 서신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제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때로는 보기도 하고 절망과 탄식, 때로는 정죄함에 빠질 때도 있어요. 꼭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삶을 제가 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어떤 복음 외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바라던 것들을 소유하고 또 쌓고 싶던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외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주 세련되고 능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원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삶도 그럴싸하게 살아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추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선을 넘어가면 번영주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도 있죠. 요즘에 우리 공동체가 욥기를 보는데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욥의 삶이 어떻죠? 그는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할 나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삶을 걸고 사단과 내기를 하십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공격해요. 봐라, 하나님 얼마나 짓궂은 사람이냐.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이렇게 사단하고 내기거리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논쟁들 많이 펼칩니다. 그런데 항상 간과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욥기의 처음과 욥기의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욥의 스토리를 안다. 욥이 이생 가운데 경험한 그 복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증거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그가 육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그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인간이니까 탄식하고 원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탄식 넘어, 그 원망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그에게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욥을 걸고 사단과 내기를 하실 만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린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을 누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배 없는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 너머에 자아를 추구하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내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너머에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은근히 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욱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세상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또 무능력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애통함이 있고, 또 무엇이 정말 균형 있는 삶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과도 같은 진리는 뭡니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정말 참 신자의 증거가 될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또 답은 늘 심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별력 없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염원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만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결론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한 늘 동일한 결론이지만 우리에게 이 뻔하고 동일한 결론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 진리를 그냥 훅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목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소망 말고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어떤 소망들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최선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결론 내려야 할 중요한 진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 말씀에 예외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강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른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다른 누구 제시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제일 필요한 게 저고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또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취하려는 주변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해요. 아멘. 바울이 두렵다고, 걱정이 된다고, 어떤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그 애통이 바울의 애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 주님만 우리 같이 기대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